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가셔서 거기서 외국인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딸이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그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적을 가만히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던 일반적인 예수님의 질병의 치료나 치유의 사건과는 좀 다른 특징들이 좀 눈에 띕니다. 우선은 여기 지금 장소, 지역이 이스라엘이 아니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분명 다른 나라입니다. 물론 다 아람어권이기 때문에 시리아어를 다 사실은 모국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겠으나 분명 서로 다른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방 땅 거라사에도 잠깐 들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는 흔치 않은 이례적인 경우이죠. 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만나시는 이 광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 온유하신 사랑이 많으시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굉장히 냉정하고 아주 차갑고 싸늘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청을 들어주시죠. 그러면 결국은 그 요청을 들어주실 텐데 왜 이렇게 그전까지는 이상한 태도를 거듭 보이신 걸까?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15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본문의 이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15장 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고 또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는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음식 먹기 전에 이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이 있었어요. 위생상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이 율법의 그 정결의식을 가지고 유대 종교의 전통으로 더 이들이 발전시킨 겁니다. 구약시대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율법의 그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그릇이라든지 기구들을 깨끗이 씻는 그런 과정들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그 옷을 다 빨고 또 그 몸도 깨끗하게 다 씻고 나서야 제사를 섬길 수가 있었죠. 유대 종교인들은 이런 율법을 바탕으로 이 율법의 내용만 아니라 거기다가 더 세부적인 많은 조항과 규정들을 더 많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빵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 잔이며 컵이며 대접이며 주발이며 주전자며 이거를 다 깨끗하게 닦고 씻는 것을 정기적으로 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더러운 죄악으로 오염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대 전통과 관습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2절을 다시 보시면 글자 그대로 옮기면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유대 전통을 깨트려 부수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비난하는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 똑같은 단어로 3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되받아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과 관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려 부수고 있느냐? 제자들이 무슨 율법 정신에 반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율법의 어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위반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습관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의 당시 일반적이었던 한 가지 폐단을 예로 드십니다. 그게 바로 고르반이었죠. 고르반이라는 말은 원래 예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내 재정의 일부를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습관과 전통이 유대교 안에 묻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고르반이 원래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다는 그런 순수한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바쳤다, 고르반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내가 섬기고 봉양해야 할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의무에서는 자동으로 면제가 되는 이런 희한한 일이 지금 유대교 안에 만연하고 있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모님도 잘 모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바쳐야 되고 예. 둘 중에 이게 다 비용이 드는 일이니까 그죠? 한 가지라도 짐을 덜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꾀와 욕심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지도자들이 잘 가르쳐야죠.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야 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고 잘 공양하는 것은 10계명의 5번째 계율이고 그 두 돌판이 있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와 우리의 관계, 그죠?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 예,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탐욕의 눈이 어두웠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만 예물을 바치면 된다. 하나님께만 헌금을 드렸으면 부모님께는 좀 소홀히 해도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신다. 그러니 예물만 바쳐라. 이런 잘못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침으로 자기들 이속만 챙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왜곡된 고르반과 같은 거짓되고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어처구니 없는 교훈이 유대 사회에 버젓이 이런 분위기가 횡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 정신을 훼손하며 자기 탐욕만 추구했던 악한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위선자들이라 말씀하시며 저들의 가증한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하나요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다 그런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 마냥 치장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속은 자기들 욕망만 잔뜩 챙기고 있었으니 실은 참신앙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말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러나 실상 너희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구나. 말은 입으로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듯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지도자도 백성들도 속으로는 다른 악한 꿍꿍이를 품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고르반, 아무리 소중하고 귀중한 예물을 바치고 거액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제사는 거짓 제사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의식과 예배의 어떤 형식만 갖추어 거기에 참여한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헛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드리나 마나한 예배,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고르반은 누구십니까? 한국교회의 고르반은 없나요? 세상에서 돈만 잘 벌어 교회에 헌금만 많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만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똑같이 거짓말치고 똑같이 사기치고 불법을 자행하고 탈법을 하고 탈세를 하고 그래도 대박만 나면 된다. 그래서 성도가 이름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똑같이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또 혹시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더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더 큰 대박과 더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 헛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닙니다. 만약 교회에서 그런 신앙을 거룩하다, 경건하다, 독실한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면 위선적인 유대인들의 고르반과 뭐가 다릅니까?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공하고 대박이 터져 많은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헌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 가난뱅이 아닙니다. 그런 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조금 하나님께 드려야 겨우 우리 하나님이 연명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헌금하는 거는요, 주를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하는 거죠. 이웃을 위해 하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부정한 재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헛된 예물입니다. 공허한 예배일 뿐입니다. 부자의 거액에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미망인의 그 엽전 두잎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린 더 소중하고 귀한 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게 성실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다면 미망인의 그 두 엽전밖에 못 드렸던 그런 정도밖에 우리가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예물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그거야말로 헛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이죠. 진정한 예배는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올바로 깨달아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내 생활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말씀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내 위주로, 내 마음대로, 내 탐욕, 내 욕망을 취하기 위해 말씀의 뜻을 꺾는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행위와 그 예배, 그 예물, 여러분 위선입니다. 헛된 경배일 뿐입니다. 주님이 헛된 예배의 실상을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겉모습을 꾸미고 밖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외모만을 깨끗하게 하려고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손을 씻고 심지어 모든 그릇들을 깨끗이 닦느라 부지런히 애를 썼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식에 그 기구들을 물로 다 씻고 또
또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옷과 몸을 그렇게 씻고 하는 그것은 그렇게 물로 씻으면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에 깊이 오염되어 부패하게 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렇죠? 껍데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게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느냐,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신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오늘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마음 중심입니다. 내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가? 여기 19절에 지금 살인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사람 해치고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 보실 때 그 자체가 살인이다. 그게 바로 살인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간음과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성범죄를 저지르고 무슨 성적 일탈을 저질러야만 음란이고 간음이 아니고요. 우리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성경은 이미 그것 자체가 음란이고 간음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엄중하고 엄격하죠. 예,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뭐 훔쳐야만 도둑질이 아니고요. 남의 것을 마음에 탐하고 이미 속으로 품지 말아야 할 악한 욕심과 욕망을 계속 품고 있다면 이미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그 자체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이 진리 앞에 내 마음 중심을 돌아보는 정직하고 겸손한 성찰이 없이 유대 종교인들처럼 그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 오늘 예배 드리고 갔다, 나 오늘 예배했다,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고 착각하고 있다면 가장 공허하고 헛된 예배인 거죠. 듣기 좋은 몇 마디 명언을 들으시고 또 위로의 몇 마디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 교회에 오신 것이라면 여러분 주소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는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다 해줍니다. 그렇죠? 좋은 이야기, 좋은 말 해주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성경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오직 유일한 진정한 진리. 그렇죠? 성경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란 어떤 무슨 잘못된 행동이나 세상 법을 위반하고 범법을 저지르는 그런 범죄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저질렀다. 이게 가장 무섭고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을 지으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시고 참된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내 왕이신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막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섭고 무거운 죄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라는 것조차 모르는 채로 막 사는 거죠. 예, 이 반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죄로 오염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할 것이다.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심장과 폐 깊은 속까지도 다 마치 의사가 해부를 하면서 그 깊은 곳까지 다 들어가거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천리길 같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께서 다 환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예,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 죄인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존재됨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배신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또 로마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특히나 요즘 우리의 말과 언어, 이 대화를 보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거칩니까? 예, 여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썩어있는 거예요. 그게 막 입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온다. 예?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거짓말을 그냥 막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아무 가책도 없이. 예?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비난과 정죄와 무서운 공격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댓글들을 읽어보세요. 누가 좀 더 세고 잔인한 말로 더 잔혹스럽게 서로를 짓밟아 놓을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욕설이 없이는 대화가 안 됩니다. 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죠. 은어나 비속어나 욕설이 없이는 대화가 안 돼요. 예?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악으로 인하여 철저히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자신의 성행과 어떤 노력이나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제보다 좀 더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삽시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도덕교과서예요. 그렇죠? 윤리나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성경은 내면의 깊은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는 오직 유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오만하고 세상 악한 욕심으로 더러운 탐욕으로 똘똘 뭉친 절망적인 죄인인가. 그런 내 모습에 이 진리의 빛 앞에 철저히 좌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몇 마디 그저 좋은 이야기 덕담이나 나누고 우리 착하게 윤리적인 삶을 살자
우리가 그런 말이나 나누면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임은 예배가 아닙니다. 헛된 예배입니다. 내 죄의 그 절망적인 실상을 깊이 절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이 몹쓸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 심정으로 주를 경외하고 경배할 때에만 그런 모임이라야 그게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죠.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헛된 경배, 말로만 입술로만 예배한다고 하는 이 위선으로 가득한 유대 땅을 훌쩍 떠나셨습니다. 갑자기 두로 시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신 거죠. 지금 20절까지의 이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사건이 따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계속 연결되는 지금 문맥입니다. 2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거기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유대 땅을 떠나 두로 시돈으로 들어가셨다. 주님이 이곳에 오시자 한 이방 여인 가나안 사람이 예수님께 뛰어옵니다. 자기 딸이 악한 귀신에게 붙잡혀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쳐달라. 주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의 신앙 고백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장 22절 다 같이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나의 주인님, 이런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계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또 다윗의 자손, 이것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성경적인 고백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딸의 이 절박한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 울부짖으며 간청하는 거죠. 그런데 23절을 보니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때 같았으면 이런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 그럼 얼른 네 집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함께 가셨을 텐데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듯 쌩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찬바람이 그냥 샥 불었겠죠. 제자들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이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가신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이 가나안 사람은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제발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살려주셔야 된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 닿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가지고 주님께 대신 막 간청하는 거죠. 주님, 지금 계속 쫓아오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는 저 소리 안 들리십니까?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주님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그 청을 좀 들어주시고요. 얼른 돌려보내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아까 그냥 쓱 지나가실 때보다 더 정 떨어지는 말씀을 하세요. 자, 2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지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하신 주 무대는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었죠. 뭐 가끔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거라사에도 가시지만 그런 거는 상당히 예외적인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대개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외국으로 복음이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은 초대교회를 통하여 나중에 되어질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는 현재는 유대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 당신 차례에 오려면 아직 멀었다. 큰 얘기죠. 예,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도와줄 마음이 없구나. 내가 뭐라고 매달려도 관심을 주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너무 명확해졌잖아요. 이방인인 당신까지 차례에 오려면 아직 멀었다. 여러분, 이렇게 2번이나 무시와 외면을 당했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 가나안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예. 욕하고 침 탁 뱉으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자식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 못해준 망정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다음 행동가 참 놀랍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뒤에서 소리를 쳤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 무시하고 지나가시고 심지어 2번째는 분명히 확실하게 선을 딱 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뛰어와서 주님 가시는 길을 막아섭니다. 자,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5절 다같이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 예수님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오열을 하지 않겠어요? 간곡하게 다시 요청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주님도 좀 감동을 받으시고 마음이 움직일만 한데 그런데 주님이 한 번 더 거절하십니다. 부드럽고 완곡하게 안 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지금 도저히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아주 마지막 강력한 결정타를 때려버려요. 예, 26절을 보십시오. 15장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깔아뭉개고 멸시할 수가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정말 예수님 맞나 싶을 정도. 너무 무섭게 사람을 밀어내시죠. 꼭 그 벼랑 끝에 대롱대롱 지금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사람이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데 그거를 잡아서 꺼내주기는커녕 야멸차게 뿌리쳐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말 가슴 아픈 느낌이 듭니다. 내 자식에게 줄 빵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마지막 결정타를 한 방 먹이시고 벼랑 끝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을 오히려 밀쳐버리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고 미동도 않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옳습니다. 다 맞으십니다. 긍정하고 있는 주님 말씀. 저는 주의 은혜를 받기에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개가 아니라 더 못한 그런 취급을 하신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어놓지 않습니다. 꼭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허락될 수 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이 가나안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번도 주님께 매달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까지 그 땅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이 가나안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땅 갈릴리에서 들려오는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극히 미천한 한 영혼도 결코 무아치하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거라사까지 가서 그 두 청년을 구해내셨다. 자기 딸과 똑같은 그 두 청년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놀라운 소식, 이 소중한 복음을 듣고 그 마음 중심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분에 대한 신뢰가 굳게 자리를 딱 잡은 거예요. 이분은 다윗의 자손, 그 구원자 메시아시로구나. 그런데 그분이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던 땅에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유대인들은 쳐다도 안 보는 이 땅,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방문하신다. 네. 이분에 대하여 그동안 내가 들었던 그 모든 소문이 뜬 소문, 거짓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고 틀리지 않는구나. 여기까지, 이 땅에까지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을 보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신 분,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나를 외면하시냐. 끝까지 매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응답이 없으셔서 기도하는데도 계속 주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 혹시 기도를 멈추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낭망하고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낭망하시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너무 일찍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나나 내 생명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그분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세요. 오늘 이 가나안 사람의 믿음, 이 주를 향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이 신뢰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요,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안 되면 무릎 꿇으세요. 안 되면 엎드리세요. 주님 말고 붙잡으세요. 여러분, 주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신 주님이시라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십자가 치지도 않았어요. 세 번이나 주께 무시를 당하고도 가나안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자 그토록 그때까지 내정하고 차갑고 싸늘했던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환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분위기가 갑자기 역전이 됩니다. 아주 극적인 반전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가나안 사람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며 극찬에 맞지 않으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의 믿음 정말 위대하구나. 이 가나안 사람의 믿음을, 이 신앙을 위대하다고 주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딸이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 시로 즉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차갑고 냉정하고 매정하고 심지어 잔인하기도 한 것 같았던 그 주님의 태도와 모든 말은 이게 다 전부 설정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은 몰랐죠.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더 차갑게, 더 야멸차게 이 이방인을 벼랑 끝까지 밀어내신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됐을까요? 그래야만 드러날 수 있는 이 가나안 사람의 위대한 믿음, 그 신앙을 한번 끄집어내서 보여주려고.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미선자들이 가득한 유대 땅에 바로 여기 이 이방 여인의 이 위대한 믿음, 이 위대한 신앙을 봐라.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닌가? 이것이 참된 예배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갑자기 훌쩍 떠나 두로 시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의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주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없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아무리 보이셔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짐승 취급을 당해도 옳습니다. 진심으로 맞장구 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유구무원인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제 딸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 25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그랬잖아요. 25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절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경배,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와 그 정신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어렵게 여기시는 참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죄의 실상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오늘 이 가나안 사람과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참된 예배, 이 진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번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